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는 조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다는 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죄성들, 이것을 쫓아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죄성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거부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삶을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 논리를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수긍하며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논리와 공격 속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어떤 인트로가 좀 길었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네 소변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그런 말씀입니다. 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자신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유다의 언어가 아니라 아람말로 이야기해서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을 좀 보안으로 좀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거부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성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야 하고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다. 좀 너무 지저분한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유다의 대신들은 외국어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는 다 듣고 모두가 수치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전 상황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시기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한 지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유다의 어떤 중요한 요새들을 모두 공격하는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유다는 영토의 많은 부분을 아수르에게 이미 뺏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을 아수르 왕 사네립과 어떤 외교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외교.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아수르는 유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럼 떠나주겠다. 여러분, 은 300달란트가 그 당시에 한 은 23,700kg래요. 엄청나죠. 금 30달란트는요. 금 2,370kg.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일단 나라가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조금 연약한 행동까지 해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주고 이 성전 기둥에 발라놨던 어떤 금까지 떼어서 다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은과 금을 준다고 하면서 안 줘서 아수르가 침공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말 주지 않았다면 이 성전 금을 떼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어떤 상황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냥 아수르가 신뢰를 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신뢰를 깼다는 증거는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의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그 행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대신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대신들만 보내지 않고요. 대군들까지 보냅니다. 군대까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유다가 왜 자신을 반역했냐? 애굽을 의지한다면 이는 미련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약 올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대신 랍사게가 유다의 말이 2,000피를 줘도 너네는 못 싸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기분 나쁘죠. 우리가 말 2,000피를 그냥 줘도 너네들은 싸울 힘도 없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전차들 한 몇백 대를 줘도 너네들 싸울 힘도 없잖아. 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됐죠. 진짜 못됐어요. 아수르가 무엇 때문에 유다가 반역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 좀 심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산당과 제단을 허물어 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는요, 어떻게든 그냥 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너무 내가 기쁘다. 근데 랍사게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대신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아수르가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뱉는 거예요. 이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급도 안 되는데 뭐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너네들은 아무것도 못한 존재라고 막 정말 우리를 정말 나약하게 막 비참하게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당을 허물어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자, 그런 말 이제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백성들은 요동하지 말게 좀 그냥 아람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한 유다 대신들에게 매우 욕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정말 깡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눈 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하는 수치를 경험해야 할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천한 짐승과 같은 그런 유다 백성들도 이건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무례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랍사게는 더 크게 유다말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아멘이라고 해야 돼.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이랬다 저랬다 해줘. 무슨 뭐 대변이랑 소변 자기들 거 마실 거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각자 막 갑자기 사탕 발림을 막 합니다. 랍사게는요 유다 대신들의 말을 완전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유다 말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절대로 아수르 대왕에게서 유다를 건져내지 못한다. 야, 남의 나라 와서 그 나라의 왕을 철저히 무시하는 건요, 이건 진짜 무례한 거예요. 진짜 무례한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 사람의 부모 욕을 그 사람 앞에서 웬만하면 하진 않잖아요. 진짜 못된 거죠. 근데 자기네 왕 얘기를 그렇게 한다. 지금 너무 무례한 거죠.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가 은과 금을 주었지만 그냥 쳐들어온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은금은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공격할 거야. 난 모르겠고 그냥 내 거 그냥 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또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히스기야 왕이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수르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자신에게 나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되죠.
뭐 일단 보면요, 평화 조약을 맺은 자들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뭐 거기서 난 열매를 먹고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 상황만 봐도 랍사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자기 대소변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뭘 주겠대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막 얘기하는, 그냥 뭐 한 나라를 장난감 취급하는 사람이 랍사게였어요.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많은 지역을 침략하고 은과 금을 줘도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그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눈앞에서 자기 거 뭐 하나 더 취하려고 자꾸 사탕발림하는 거예요. 자, 랍사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 이거 아멘 아멘입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던 나라를 뺐고요,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다는 잘 살고 있는데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세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뭐예요? 그냥 강제 이주 시켜서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고 죽이지는 않을게. 이게 무슨 깡패죠, 깡패. 강제 이주를 참 아름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본색을 드러내냐면요,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건져냈냐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내실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이게요, 여기서 또 랍사게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는 장면이에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항복하면 강제 이주시키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마리아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사마리아 자기들이 강제 이주 시켰는데 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부정적으로 한 번만 얘기하면 짓거리입니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 땅으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냥 이런저런 말들을 그냥 막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엔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공격할 것이다. 이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뭘 해도 아수르는 공격한다.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참 가슴이 아파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들도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수르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의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뭔가를 이제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랍사게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깨알 같지만, 그렇게 작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마리아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고 지금 화날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랍사게의 말에 직접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 36절에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잠잠하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왕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의 어떤 리더십이 유다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그 상황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이 37절입니다. 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요한은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침묵을 했지만 사실 유다 백성들, 유다 대신은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지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감정은 요동했지만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왕에게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가요, 유다를 그냥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못 도우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복종해. 그럼 먹고는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은요, 진짜 신기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과 정말 유사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세상의 논리가 따로 있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네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까 내 방식 따라, 세상 논리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방식, 성경 말씀 따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성경 하면은 먹고 못 살아. 굶어 죽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떠나야 돼. 그냥 교회만 가. 성경대로 살지 마. 그건 미련한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랍니다. 아수르가 말하는 강제이주, 자신이 말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식을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처럼, 랍사게처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수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치사하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래요. 그 아수르는 너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건 차이 없어. 하나님만 딱 버리면 먹고 살게 해줄게. 먹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뭐 살면 안 되니까. 아, 괜찮아. 야, 세상 방식이 있어. 딱 하나님 따르는 것만 내려놔. 성경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그거만 내려놔. 먹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해요. 이런 공격.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공격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정말 많이 공격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정말 많이 공격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다가올 때 처음부터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금과 은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지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갈가내게 만듭니다. 조금만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성전 금 좀 갖고 와봐. 하나님께 드릴 것 좀 갖고 와봐. 하나님께 드릴 시간 좀만 갖고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거 좀만 갖고 오면 나 떠날게. 그러나 세상과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조금씩 시간을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쓰지 말고 나한테 시간 써. 이게 논리야. 야, 너 먹고 살아야지. 이게 논리라니까. 그리고 약간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야, 이게 맞아. 세상에 집중해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세상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타협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타협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절대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정말 치사하게 아수르랑 똑같이 공격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공격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아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의 방식으로 떡하니 살면서 거기에다 말씀 표현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 진짜 그건 좀 떼놨으면 좋겠어요. 완전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다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공격이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말이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쉽죠? 네.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무조건 걱정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할게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 발언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확률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굶어 죽는 것이 허락되면 그거 뭐죠? 바로 순교입니다. 근데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굶어 죽을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순교하거든요. 웬만해서 순교 하나님께서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 원하셔야 순교를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근데 만약 그게 순교로 이어진다면 사실 그보다 더 위대한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천국을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잘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쉽지는 않아요. 순교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막상 딱 3일 금식만 해봐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난리 나. 저도 이제 금식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배에서 아주 그냥. 그래서 한 2, 3일만 금식하면은 막 그 다음에 하고 죽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도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밥 달라고 막 그래요. 그거 한 끼 못 참아.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의 공격이 들어올 때, 세상이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생계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 이겨내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조금 잘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말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회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모함을 하고 우리의 생계를 가지고 공격할 때 절대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 대응.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그거를 감정적 반응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침묵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라. 네가 진짜 배고프면 너무 힘든 거 아닌데 그때 감정 조절해라. 하나님을 모욕한 얘기를 들을 때 열받아가지고 한번 화를 확 내고 싶은데 감정 조절해라. 근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냐? 침묵으로 조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감정 조절하는 거는 누구나 어려워요. 어떤 언쟁을 하려거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에 대한 복수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욕한 저자를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이리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복수하려는 행동하지 마시고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 대응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죄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아무리 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그 안에 감정적 대응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이것만으로도 세상은 흔들었다, 저 사람 유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요동하는 것부터, 요동시키는 것부터.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먼저 침묵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의 대신들이 랍사게 앞에서는 침묵을 하다가 감정적 요동이 있지만 침묵을 하다가 히스기야 왕 앞에 갔을 때 그때 감정을 표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어떠한 영적 리더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가지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라는 걸 함께 나누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으면 여기서 나눈다는 게 내 감정 그냥 막 쏟아내고 화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이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영적 리더와 동역자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합해서요.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특히 정말 어찌 보면 치사하게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유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감정적인 요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침묵하고 분별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잠시 침묵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 리더나 믿을 만한 동역자들과 이런 사실을 나누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야 될지를 나누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았다면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수르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가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므로 이 땅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요동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요. 함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미 만약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아수르의 이야기가 아닌 먹고 사는 거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공격,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인해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사하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 생각에 대한 문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마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소명을 이뤄야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존재의 말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랍사기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랍사게의 말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며 이게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도, 화가 나도, 답답해도 먼저 침묵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정말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와 자신의 어떤 영적 리더에게 이 사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의 말, 그 랍사게와 같은 그런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